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제사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중요한 일보다는 부스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부류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 진료비 청구서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항목으로 비용이 청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병원이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런 방법으로 전락한다면 이야말로 제사보다 잿밥에 더 관심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일 겁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비본질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논쟁거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사도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아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빈자리를 채울 때 그들이 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출입하며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 자, 그것이 바로 기준이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 기준에 의해서 택한 자가 바로 마띠아였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들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기준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도였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복음에 헌신했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사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도성에 대한 논쟁으로 쓸데없이 힘을 빼는 것은 비본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느냐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죠. 바울은 그 때문에 복음 가운데 설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본질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즉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 그와 같은 생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바울과 그들 부부는 천막을 깁고 만들면서 생업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생활비를 달라고 말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역자는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사역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 처음 믿는 자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어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될까봐 노심초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사역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복음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한 가지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산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복된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도 복음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생활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며 천막을 기워가면서 열심히 일을 한 것도 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복음이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다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말씀 붙들고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또한 거기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젠 비본질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늘 본질인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비본질에서 벗어나 본질에 충성하는, 복음에 충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